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에 더욱 열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102호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대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8월 중에 우리 수요 예배 시에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나 우리 또 전사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의 사역자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마무리가 되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 주중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물놀이가 있었는데 다들 보니까 우리 사전도회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아이들이 놀라고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아빠들이 많이 힘들게 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피곤해 하시는데 다들 좋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기초반 성장반 8월 중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부서 교사와 차량부 봉사자들로 많이들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는 이번 주에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재희 집사님과 이영미 권사님의 차녀 유지연 따님께서 8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10분에 마곡나루역에 있는 외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아서 교회에서는 2시 30분쯤에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또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출타하시는 가정도 많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어하시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4장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놀라운 경험을 가진 성도라면 그러므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장에 이르러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장차 우리에게 완전해질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권면들은 대부분의 이 권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향동교회에 등록했으니까 향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니까 향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째로 이렇게 구원받는, 향동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나도 그 집안에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는 일은 없지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 구원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지극히 여러분 공동체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지극히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 네, 그 좋은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냐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로 이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데 가정생활은 꽝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보다 급한 사명을 맡기셔서 가정을 내려놓아야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신앙이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주목받고 나만 커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만 축복받고 나만 여러분 성장한다? 여러분, 그건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어떤 부위만, 어떤 한 세포만 막 커가고 어떤 세포만 막 힘을 얻고 어떤 세포만 막 성장을 한다? 여러분, 병든 거죠. 빨리 그 세포는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몸을 위하여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지극히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14장에는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과 그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닌 특별히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큰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을 두고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딱 두 가지 어려움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려움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채식주의자고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겠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날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무슨 날이 중요하냐, 아무 날에나 그냥 모이면 되지, 아무 날이나 똑같지,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보다 깊은 문제가 있죠. 왜 그들이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되었고 왜 이런 갈등을 가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로마 교회에,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금은 볼 수가 있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유대교회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패턴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의 메시지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음식을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먹었습니다.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먹었어요. 이게 중동 지역에 이슬람교도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할랄이라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에 따른 음식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정결법에 따른 음식에 대한 구분이 철저했어요. 어려서부터 먹을 것에 대한 구분이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특별히 고기에 대해서는
고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피가 다 제거돼야 됩니다. 피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닭고기를 즐겨 먹거든요. 근데 닭고기를 먹을 때도 항상 그 코셔 제품을 먹어요. 그래서 닭고기를 잡을 때, 닭을 잡을 때도 항상 닭의 피를 다 제거한 다음에 닭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도축 과정이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는 이방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식사하는 것이 지극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은 문화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또 마음껏 고기를 즐길 수 있었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누구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고기를 먹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또 이런 고기들이 또 이방 신전에 바쳐지는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또 고기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떤 날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히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생각을 했죠.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보다는 그냥 월요일이 더 낫다, 일요일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느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업신여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쪽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이쪽 사람들은 또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먼저 굉장히 받았던 충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냐,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음식을 다 먹을 걸 구별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모든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 먹어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주위에서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술도 못 마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여러분 막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막 이거 술을 마셔도 된다는 거야? 뭘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결법 예식을 따라서 요건 못 먹어 요건 먹어 하는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고기를 막 먹게 되거나 막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나 그러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괜찮아,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자유한데 뭘 먹어도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는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 나눌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틀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교회가 막 맨날 싸우고 나눠지고 말이지, 기독교 특히 보니까 개신교는 뭔 파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파들이 많고 막 이렇게 뭐 장로교, 무슨 성결교, 무슨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막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나뉘어진 것도 조금 이게 눈에 거슬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래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줘야지.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뭐 교회가 날이 서가지고 말이지, 뭐 꼭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사실 싸움꾼이었어요. 바울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 틈만 나면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뭐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아 죽어버려라, 막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교회는 그냥 다 받아줘야 되고 다 용납해야 되고 다 모든 것들을 그냥 품어줘야 되는 공동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엇 때문에 받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 사도 바울이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해. 야,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도 막 품어야 된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교회는 그들을 품고 갈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죠. 암세포도 내 몸뚱이니까 내가 아끼면서 살아야지 뭐. 엉뚱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소리 듣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이루고 막 다 친하게 지내고, 물론 우리가 적을 만들 필요 없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메시지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느냐? 나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다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모든가 싸우면 안 되고, 우리 싸울 필요 없죠.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싸움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죽어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목소리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사람과 뭐 화해를 이루고 그 사람과 뭐 한 몸을 이루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바울이 서신서마다 처음에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도 종이지 않습니까? 나도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돈의 종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하나를 뭐 한 몸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만 상처받아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과는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왜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가? 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비판하다라는 말 자체가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게 정죄하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죄짓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저렇게 막 살아? 아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또 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는 안식일날 일도 안 하고 뭐 불도 안 피우고 그래서 먹을 것도 자제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막 자유롭게 살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죄 짓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율법주의자들, 저 율법 지킨다고 저러고 있다라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서로를 용납하라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갖는 것은 그냥 뭘 먹고,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죄가 그들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바울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한다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교만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은 왜 그러면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는 거냐? 그것이 교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뭐 교만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서 거울 보면서 야 내가 잘생겼네, 야 내 인물이 좋네, 내가 훌륭한 사람이네, 야 나 멋진 사람이다. 예,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깨뜨리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종을 뭐하고 있다고요?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사람을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극히 염려해야 되는 죄는 뭐냐?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이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얼마나 심각합니까? 큰 죄죠. 여러분, 물질적인 죄 뭐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아니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의 시작이 여러분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그걸로 죄 짓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바라보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본질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뭐 성적인 죄를 지었나, 아니면 뭘 죄를 지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떠올리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고 본질적인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다, 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와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인정해 주느냐. 어떤 사람은 나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친 사람도 있고요, 말이 온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도 있고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식간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청년부에서 이번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편지를 이제 책을 읽는다고, 같이 읽는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책 순전한 기독교도 그 다음에 읽을 거래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요 질문을 자기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보래요. 어떤 질문이냐?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을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행세할 때 얼마만큼이나 내 안에 싫은 마음이 드는가, 요거를 살펴보면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교만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이고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것 앞에서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다른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교만에 비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는 순간 성장이 딱 멈춥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배울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고. 본질과는 우리가 본질은 끝까지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님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 참된 목자라는 책인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분이 청교도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분이 인용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말을 인용했냐면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돼야 돼요.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만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에도 이 교만함이 찾아오면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찾아오면, 나 같은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깨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만함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겸손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고개를 열심히 숙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향동교회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믿음 안에서 저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복되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그렇게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향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이며 감사의 예물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물질 앞에서 저들이 가진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저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가졌다고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교만을 뺏겼다라고 실망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는 곳에 저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축원금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성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겸손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